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다리시던 귀한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소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의 삶을,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귀한 태국의 윤디도 파송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만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따뜻한 영접받고 또 환영받고 사랑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같이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많이 달라져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선교지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파송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해 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인사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좀 인사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운 것은 선교사도 목사도 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늘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선교지에 있으면 어쨌든 주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메마르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생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생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전에 말씀 너무 이렇게 저에게 잘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선교지 소식 여러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지난 6개월 정도 간에 우리 치앙마이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뉴비전 교회 사역의 모습들 함께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뉴비전 교회가 개척된 지가 9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1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2026년이니까 이제 1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참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한 5년 정도 후에 교회를 이양할 수 있지 않나, 현지인에게 그렇게 생각했죠. 초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2019년쯤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한 30명 정도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지나서 2020년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는 해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금방 50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20년 개척 3년쯤 됐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태국도 국가 차원에서 모임을 금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이다가 결국엔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후퇴했습니다. 5년 안에 하는 건 어렵겠다. 한 10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10년이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올해가 10년입니다. 10년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10년인데 영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주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고 또 활기차게 보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살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나러 이렇게 서 있는 이 시간에 태국에는 2시간 늦으니까 오후 모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5살 정도 되는 애들, 10살 채 되지 않은 애를 혼자 집에 놔두고 밖에 나온 엄마 같은 느낌입니다. 제 마음이요. 여러분 10살 안 된 애들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이제 알아서 잘해라 다 컸다 하고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죠. 뭐 해줘야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죠. 그때 아기 때는 잘 모르니까 안고 먹여만 주면 되지만 5살, 10살 되면 말해줘야 됩니다. 너 사랑한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늘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물론 옆에 있지 못할 때도 많지만 내가 네 부모다. 평생 내가 안 버린다. 너와 함께한다. 확신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저도 교회를 어디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 때는 아기라서 던져놓고 어디 갈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사랑한다 말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지 않고는 올바른 인간이 되지 않거든요. 몸만 컸다고 해서 사람만 많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 너가 버리지 않는다. 우리 버리지 않는다. 나도 너 버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아직은 그 선교지 교회가 말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될 그때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 됐네,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잘못한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20살 때까지는 부모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니 평생을 기도해주고 평생을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안아주고 받아주고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부모지요. 국민의 95%가 불교인 나라입니다. 태국이에요. 저희 교인들 대부분 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큰 아픔들이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으러 들어온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부터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부터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제 인생 사명은 그들이 저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땀이든지 눈물이든지 아낌없이 써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르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말씀 가르칩니다. 카페에서, 때론 교회에서, 때론 저희 집에서, 때론 길가에서, 또 어떨 때는 단칸방에, 다 단칸방에 삽니다. 단칸방. 방이 두 개인 집이 우리 집밖에 없지 싶어요. 방이 저희 집은 3개입니다. 때론 저희 집에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집도 넓고 에어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칸방에 살고 있는 식구들 불러내어서 밖에서 같이 길거리에서 여러분 10,000원, 12,000원 하는 거 거기 2,000원만 하면 먹어요. 그래서 저녁 사주면서 또 그분들 문대를 놓고 함께 울고 웃고 또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그렇게 마치고 제 몸에 있는 마지막 1% 정도 남은 에너지 다 쏟아붓고 집 문을 열면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주님이 내가 맡긴 양들을 잘 돌보고 있구나, 잘 먹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마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 키워보면은 어릴 때 뭐 1-2살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들기는 진짜 5살, 10살 힘들죠. 사춘기 되면 더 힘들고요. 부모가 키우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래 저희 능력으로, 저희 힘으로 참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분 중심을 잘 잡으니까 교육자들도 확 분위기가 바뀌고, 또 우리 새가족이든지 양육이든지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새로운 성도들 오면 함께 잘 섬기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지만 이제 좀 와야 될 때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까지 기도해 줬고, 저를 지금 태국에 파송한 지가 터키에서 12년, 태국에 15년째입니다. 제가요. 태국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와가지고 손 잡아주고, 또 저 말고도 여러분 등 두드려주고, 저 말고도 좀 안아주고,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내가 있어서 해왔어. 그거 좀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재정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만치 이제 안정되고 커졌으니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가서 내가 기도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한 교회 하나님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라고요. 태국 치앙마이가 한 달 살기가 유행입니다. 한 달 살기에 세계 최고 성지가
치앙마이예요. 오면 한 달 산다고 아닙니다. 석 달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삽니다. 콘도 없고 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안전하기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에요. 그 서양인들은 이미 예전에 10년, 20년 전부터 태국에 치앙마이 와서 그렇게 노후 삶을 살아요. 아무 할 일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오면요. 그분들처럼 그냥 머리 비우기 위해서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 비우는 것도 거룩하게 비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건축한 교회 2층 방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게스트룸이요. 우리 사는 현지인 집보다가 좋습니다. 훨씬요. 호텔까지는 못 가더라도 호텔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거기 와서 자고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신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면은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석 달 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가면 주로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받는지 한번 보세요. 주로 가는 것 같지만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여러분 사랑해 주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모범을 보일 사람이 필요한 모범. 예수 믿은 평생 믿은 저분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는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목사님 원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선교사님. 근데 한국에서 오신 저 집사님, 장로님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새벽마다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왜 기도해 주는구나.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책으로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는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딴애 시집 보내면 아니면 며느리 애기 출산하면 가보잖아요. 그죠? 시집 보내고 나가지고 애 낳은 데도 안 가봅니까? 애 잘 키우나 방식 달라도 그런 나름대로 딸에 도움 주려고 가보고 가서 뭐 애기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기도로 낳은 애입니다. 와가지고 할 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구식 방식일 수 있죠. 어머니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와주세요. 오면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와주면은 여러분 와보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현지인들한테 선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또 복받고 복된 인생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보름도 좋고 예? 한 달도 좋고 뭐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도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또 오셔도 괜찮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와서 특별히 제가 이슬람권에 있을 때는 지하교회 예수 믿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기로 한 그 사람들 데려놓고 지하교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내놓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계속 전도만 하러 다니는 전도 연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석사 박사까지 잘 공부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사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 스폰서 받고 해서 건축하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라는 학생들, 산에서 내려오는 학생들 모아서 기숙사 10명, 20명씩 모아서 아이들의 학업도 돕고 신앙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치앙마이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있었던 터키는
지하교회 개척밖에 못했습니다. 저는요. 나가서 위험한 가운데 전도하고 개척하고 이거밖에 못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저한테 한 영혼만이라도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만이라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섬길 사람이 없이 청춘 30대를 그냥 물을 쏟아붓듯이 땅에 물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 한 명만 제발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태국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태국에 와서 저희가 태국어를 새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영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바로 발생하기 전이죠. 한 5, 6개월 전에 제가 30명 정도 성도가 있을 때 이 사람들 내 맘대로 저를 보고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주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을 주든지 도와주든지 물질을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를 사가지고라도 필요한 걸 주든지 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주어가지고 저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들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들 인생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들 인생을 인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심하고 제가 저 집사람이 여청년 남청년 한 명 불러놓고 1대1 새신자 성경부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나기 몇 달 전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성경부가 끝났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 모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연약한데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전파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서 가정 예배하는지 체크하고 가정 예배 잘 드리라고 하다가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금 잘 안 되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걸로도 안 되겠다. 1대1로 만나서 모든 성도들 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하고 만나서 직접 만나서 1대1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1대1 공부가 코로나 전에 시작했었는데 코로나 때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1년, 2년 지나면서 30여 명 중에 글자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1대1 성경공부 과정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됐어요. 그때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고 애들 학교 와서 집에 또 던져놓고 성도들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만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30여 명이 다 1대1 성경부를 통해서 가장 기반이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살고 싶은 사람, 예수님 가신 길 쫓아 살고 싶은 사람, 우리 제자반, 내가 인도할 때는 제자반 만들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청년들, 어른들 4, 5 명이 제자반에 들어왔고 그들과 주일이나 토요일 교회에 오는 날을 제외하고 수요일 날 기도인 날 제외하고도 매일 몇 년 동안을 매일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루에 1시간씩 만나서 저녁 8시에 만나서 말씀 읽고 서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어떤 제자는 그 제자반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은 짧게는 지금 3년 동안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5년 동안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매일 만납니다. 매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매일 만나서 또 저희의 삶도 모두 오픈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부에 1년 반 전에요. 제가 안식년 마치고 가서 또 이들을 다시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훈련하고 난 다음부터 1년 반 전부터는 제 제자가 4명입니다. 제 제자반에. 우리 교인이 한 40명 됩니다. 40명 중에 그 헌신하고 함께 몇 년 동안 온 제자반이 4명입니다. 4명. 너희도 제자 세워라. 너희도 성경 공부 정해서 이제 매주 만나서 같이 하면서 2달, 석 달 동안 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섬겨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잘하지만 저희는 지식이 없어서 학력도 없어서 자신 없어요 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요. 뭐 어떻게 배우는 것도 서투르지만 가르치는 건 더 서투른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지식으로 자라는 거 아니다. 똑똑한 부모가 지식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니다. 자식은 말 잘못해도 다 키울 수 있다. 벙어리 엄마도 자기 자식 다 키운다. 자식 사랑으로 키우는 거잖아. 내가 너 똑똑해가지고 성경 지식으로 키운 거 아니잖아. 음식 맛있게 못하는 엄마, 솜씨 없는 음식 만드는 엄마 음식 먹고도 다 큰다고.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한 그대로 너도 그대로 하면 돼. 잘 못 가르쳐도 잘 배워도 6개월 뒤면 다 잊어버려. 근데 너희 사랑 안 잊어버리면 돼.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 제가 4명인데 한 영혼 그렇게 키우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한 사람 또 택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씩. 2번째 영혼 받아서 키울 때는 첫 번째 지난해 배웠던 거 또 배웁니다. 성경을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은 책으로.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제가 키웠던 우리 교회 제자들, 제자반 제자들이 지금은 또 다른 제자 교회 안에 영혼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또 키우고 있습니다. 2명, 3명, 한 사람이 지금 저는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 4명이 각자 2명, 3명씩 다 자기 제자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은 거 그룹을 만들어서 보내고 성경 읽은 것 보고받고 또 암송 서로 보내고 하루 중에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던 사진 찍어서 보내고 놀았던 거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삶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매일 만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찬양팀 연습도 토요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때 찬양팀도 서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 장년부, 청년부, 어린이부 모여가지고 같이 그 은혜 받았던 말씀 주일 오전 말씀 나누고 이달의 선구 암송하고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오후 시간을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보냅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교회 안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뽑아서 함께 매일 삶을 체크하면서 또 제 삶을 보여주면서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제자를 그렇게 돌보고 세우라고 계속해서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온 지가 1년 반이고 제가 해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제자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데는 돈만 있으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하면 되지 제가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설계도 대로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한 생명을 키우는 일은 그 건물 짓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 TV에 그 상담하기로 유명한 금쪽이를 뭐 쥐락나락 펴는 오은영 박사님, 그분도 아마 20살짜리 자녀를 그분이 키우려면 20년 들 겁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5년 만에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분이라고 10년 만에 키워내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크는 데는 오은영이든 저든 누구든 20년, 20살 키우면 20년이 들어요. 그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특별한 테크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한 생명, 한 인생, 한 영혼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눈물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름길도 쉬운 길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해서, 열심 있는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재주가 누구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야 포기하지 않고 20년이 지나야 20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알아가지고 교회 개척, 선교지의 교회 개척을 하겠다, 자신 있다 시작한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30대 초반에 청년대 갔지 않습니까? 1:1 양육학교 이런 거 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낳고 보니, 한 영혼을 품고 보니, 한 교회를 맡고 보니, 한 영혼 책임져 보니 제 모든 것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세우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그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저희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분들 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일을 맡으면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능력이 저도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능력이 없는데도 그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능력 없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 각자 가진 능력대로 그 자리 지키면서 헌신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도 저도 젊은 나이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30대 초반에 갔고 40대가 되어 50대가 돼서 그 이후로 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능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 떨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 대신 대체해야 됩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 능력 이제는 없어 라고 하면 성가대 못 합니까? 주님의 일은 그 능력으로 시키는 거 아니죠. 충성됨으로 하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뭐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마음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같이 가는, 둘이 같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충성할 수 있도록 5년이면 되겠지, 10년인데도 아직 안 되는데 어떡하나, 능력은 다 떨어진데 난 못해야겠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데까지, 허락하는 데까지, 내 능력 있는 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새롭기도 않아도 그 자리 지키고, 오후에 누가 예배 온다 안 온다 해도 그거 흔들리지 않고 자리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맡은 직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능력 많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다른 능력 구하지 마라, 돈 없다고 못한다 하지 마라,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이 자리 지키면서 내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내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지의 영혼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충성 잘 깨닫고, 제가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 그대로 깨닫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에게 충성하는,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소문, 어떤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저한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 돌봐주셔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행진을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저도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영광, 이 멸류관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목사님 나오셔서